누군가가 교회를 다니기로 이제 작정을 하시고 좀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성경 공부도 하게 되신다면 그때 반드시 한 번쯤은 듣게 되는 내용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가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죄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은 꼭 한 번쯤은 듣게 됩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가장 짧은 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길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가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죄만이 아니라 지금의 온 인류, 내 죄까지도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상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죄값을 치르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더 이상 내 죄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하면서 시작점에 있어서 이 부분만 좀 명확히 알고만 있어도, 믿기만 해도 그 신앙생활이 점점 풍성해질 것이고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궁금한 것이 하나 생깁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는데 신약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에 내용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구약 성경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태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내용이니 그 수천 년의 기간 동안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다루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오시기 그 이전에 훨씬 더 긴 시간 동안에 그 구약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구원받았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물음표에 대해서요, 이 구약 시대를 살았고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주인공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이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에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보통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율법을 알고 지키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고, 아니 혹이라도 율법을 어겼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속죄하는 그 속죄 제사, 짐승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혹 다 지키지 못한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그래서 그렇게 천국에 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하고 났는데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의 제일 처음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 율법이 언제 주어졌는가? 창세기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그 다음에 있는 출애굽기에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면 모세 이전을 살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 위대한 인물들은 율법이 어떤 시대에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생깁니다. 이 물음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해답이 무엇인가 하면요, 결국 보니까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가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갔던 것이 아니었구나.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천국에 가고 신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천국에 갔는데 구약 시대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갔으며, 신약 시대에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갔다는 것을, 그걸 알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안 것은 신약 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알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구약 시대에 예수님을 알고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구약에 보면요, 예수님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들과 사건들과 행위들이 있었어요. 그 말하자면 율법 속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사람 가운데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합니다. 상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때도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면요,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자신의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만남 가운데 해주셨던 설명의 내용이었어요. 그 설명의 내용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곧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곧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라고 했습니다. 곧 구약 성경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모세 오경과 이후의 선지서들, 구약 성경 전체를 뜻합니다. 그 안에서 누구에게 쓴 바, 자기에 관한 쓴 바, 그 글을 설명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이런 내용들이 시편과 선지서에 참 많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구약 성경의 어떤 인물들, 사람들과 사건들, 행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몇몇 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광야에서 독뱀에, 불뱀에 물려서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왜 불뱀이라고 했냐면요, 그 독뱀에 물리게 되면 고열에 시달리다가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불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불뱀, 그 독뱀에 의해서 막 백성들이 물려서 죽어나가기 시작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가? 너는 얼른 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주거라, 어떤 치료제를 만들어서 배포해 주거라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너는 구리로 놋뱀 형상을 만들어서 그 뱀 형상의 놋뱀을 장대 위에 걸어서 높이 들라고 했어요. 그 백성 가운데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놋뱀이 곧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좀 이해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뱀에 물려서 독에 쏘여 있으면 그 독을 제거할 무엇인가를, 그걸 제시해 주던지 해독제를 주던지 아니면 모세가 직접 나와서 그 위에 안수 기도라도 좀 해주던지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제시한 해결책 방법은 놋뱀을 세우고 그걸 보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였어요. 곧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던 자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니,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그게 해결책 아닌가?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위에 선 예수를 믿고 바라는 자는 구원받으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나왔던 저 사건과 저 행위 자체가 누구를 알리는가? 예수님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드렸던 속죄 제사도, 죄를 사하는 제사도 바로 거기에도 예수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시대 제물을 드릴 때에 짐승의 짐승을 죽이기 전에 반드시 제사장이 해야 했던 것은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이었는데, 안수의 의미는 지금 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된다는 예식이었어요. 안수하면서 순식간에 아무런 죄가 없었던 이 짐승은 사람의 죄를 그대로 다 떠안게 되는 것이 안수였고, 그 짐승을 그 이후에 제사로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람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짐승의 제물됨이 누구를 상징하는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떠안았어요. 그래서 광야의 노뱀을 보면서, 또 속죄 제사의 그 제물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들에게 하셨던 것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도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그들의 부끄러움을,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짐승을 죽였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죄의 부분들을 덮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고 그 가운데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왜 이런 좀 성경 공부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시작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사도행전 그 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처럼 스데반 집사가 잡혀갔어요. 유대 지도자들의 그 시기와 질투에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지금 공개 석상에서 공개 재판을 치르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유대 지도자들만 그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함께 그 스데반의 재판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 스데반이 어떻게 해서든 좀 거기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변명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고 전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사건과 상황들이 그대로 예언되어진 그 선지자라는 것을, 그 구원자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스데반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진다면, 구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스데반과 구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두 부류로 나뉘게 되어졌어요. 스데반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 가운데 대표적인 세 사람을 택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은 아브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요, 또 이후에 요셉을 통해서 예수를 보았고,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했던 것은 그 위대한 조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조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동일하게 무엇을 본 사람인가?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7장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면서요, 한번 그 사도행전 그 7장에 아브라함과 이 요셉과 그 모세의 배경이 되는 한번 창세기까지도 한번 같이 오가면서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힘이 되고 부욕해 하는지 그 은혜들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현재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이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냥 아브라함만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지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아브라함의 첫 등장하는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1절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본토 친척, 내 고향과 친척과 이 고향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이 모습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함께 한 그곳을 떠나서 본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전 세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셨어요. 전 세계에 알리게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그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찾아오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어떤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떤 도덕적인 특별한 무언가의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고 그를 불러내셨는지는 모릅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 지역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였어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그냥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 숭배자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경험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특별한 재주로, 특별한 신앙심과 도덕심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부르셨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선물로,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의 결과물로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선물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친구 사이에서 사람 인간관계에서 사용하는 그 믿음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성경에서 구원의 믿음이라고 교회에서 사용할 때 그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글자는 똑같지만 이 믿음과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사용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누군가를 믿는다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성품과 그 사람과의 그 관계를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을 믿을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 인간 관계 속에서의 이 믿음의 주체는 누구인가? 나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믿겠다 그러면 믿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 믿지 않겠다 그러면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의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겠다고 결정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 믿음이라는 도구를 주셨어요.
그것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예수가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달라요. 믿음의 출발점이, 사람 관계에서의 믿음의 출발점이 나였다면 하나님 관계에서의 구원의 믿음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말씀 한 가지 더 보면 에베소서 1장으로 가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창세 전이라고 했어요. 창세 전이라는 것은 온 세상 만물이 창조하기 그 이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성경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만약 이것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뻐해야 되는가?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이 있지 않고서는 이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내게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혹은 아직 나에게 그와 같이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혹시 택한 자가 아닌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덧 어느 순간에 지금 당장은 이것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이것이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정 가운데 선택 가운데 되어진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그냥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그게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냥 우연히 만나셔서 거기서 태어난 결과로 내가 나타나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가운데 그 선택 가운데 되어진 일들이구나. 이 복음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시고 혹은 부모님을 통하여서 혹은 남편을 통하여서 아내를 통하여서 친구를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천하 모든 만물 가운데에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택하심과 은혜 가운데에 내가 예수를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그 4절, 5절 그 앞에 있는 3절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는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그에게 하셨던 제일 첫 번째 하셨던 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라고 그를 부르셔서 제일 첫 번째 하셨던 것,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를 복된 삶으로, 복 있는 삶으로 우리에게 행복과 우리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뭔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맞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이후에 가장 첫 번째 하셨던 것,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마찬가지였어요. 새로운 인류가,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가 시작될 때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주셨던 것, 그들에게 동일하게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새로운 인류에게 또 새로운 인류가 나타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을 때 그 첫 출발점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는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심인 줄 믿습니다.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천하 모든 만물,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를 약하게 하심도, 때로 우리를 좀 험난한 길을 걷는 것 같은,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의 결과는 우리의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 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곧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 인도, 현재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신앙의 법칙이고 규칙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내가 너를 서울에서 지금 부산 어디로 이끌 텐데 중간에 천안에 들리고 대전에 들리고 대구에 들렸다 이렇게 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처음 이야기하신 내용은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지시를 받았다면 내일 또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지시를 받음으로 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 됩니다. 하나님 한꺼번에 전체 경로를 쭉 알려주신 그 이후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이 그 신앙생활이 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출발 명령이 떨어져서요, 출발하려고 차에 앉아 있습니다. 자, 차에 앉아 있으면 이제 시동 걸어라. 시동 걸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해라. 출발했습니다. 여기서는 좌회전이고 여기서는 우회전이고, 자, 여기서는 잠깐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 말을 듣고 지시하심을 받아 사는 것이 그 우리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사는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비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10년 이후와 우리 자녀들의 10년과 20년 이후에 그것을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았고 올해 내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이때까지 왔으면 내일도 그렇고요, 내후년에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10년 후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저 지시하심을 받아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좌회전인데 우리가 지금 우회전하는 그 차선 가운데 서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을 주셔요.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십니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거하고 계신데요,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탄식하는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탄식하고 근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분이 탄식하게 그 탄식이 우리에게도 느껴져요. 우리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따로 힘들어져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을 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제가 목회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일을 이거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없는데 무엇인가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거 부지 중에 내가 무엇인가 하게 됐을 때 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얼른 돌아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며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으면 그 노력한 대가를 얻는 것이 당연한 줄로 여기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알려줍니다.
포도원을 열심히 가꾸어도 그 밭에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복을 주셔야지만이 너희가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집을 열심히 지었어요. 내가 열심히 집을 지었으면 그 집에 내가 거하고 사는 것이 당연한 줄로 여겼지만 성경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내가 노력한 대가의 결과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알려줍니다. 저 사람 참 운이, 세상에서 그럼 저 사람 참 운이 좋다고, 아니 저 사람 혹은 운이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시는 그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가운데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는 복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머리 위에,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준비해 놓으신,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이 있는데, 우리가 그 복을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는 지시하심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하는 곳에 서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